오늘은 마태복음 9장 18절로 26절 말씀, 믿음의 삶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 사건이 함께 있습니다. 한 관리, 즉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또 한 사건은 12회를 혈류증으로 고통 중에 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낫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함께 은혜를 나누므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 첫 번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아멘. 한 관리,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방금 죽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절했습니다. 경배하며 예배하며 구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딸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면 살아나겠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렇게 길을 가는데 12의 혈류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이 12의 혈류증 여인의 형편이 어떠냐면 마가복음 5장에서는 많은 의원들에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낭비했습니다. 그리고 병은 더 중해져 가던 차에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12년 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만지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나올 때 오늘 21절 말씀에 그 마음에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라고 말씀하는데, 이게 헬라어 시제로 미완료로 합니다. 이게 딱 끝나버린 게 아니고 이 여인은 한 번만 그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되뇌이고 되뇌이며 되뇌이면서 예수님을 만지면 내가 나을 거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의 혈류증 여인은 자기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해당장 야이로는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거든요. 나와서 예수님을 만지면 낫는다, 예수님이 만져주시면 살아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 누구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문제 해결이 있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해당장 야이로는 방금 딸이 뭐 했다는 겁니까? 죽었사오나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제일 먼저 누구에게? 하나님께 먼저 나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전쟁을 일으켜서 주변 나라들을 다 침략해 가는데 그 전쟁의 흐름이 바뀌는 사건이 하나 있었답니다. 그게 뭐냐면 프랑스까지 침입해서 들어오니까 영국에서 30만의 군대를 파견했답니다. 그래서 프랑스 군인 5만과 영국군 35만이 전쟁을 하는데 그만 댕게르트라는 작은 마을에 포위되고 말았답니다. 그래서 35만 명의 군인이 다 죽게 되었거든요. 독일에서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도망가지 못하도록, 탈출하지 못하도록 거기 있는 배들을 다 폭격해 버렸답니다. 그리고 탱크를 앞세워서 들어오는데 이제 군대가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을 때 영국 정부와 처칠 수상이 성명을 발표했답니다. 모든 국민들은 지금 하는 일을 모두 다 멈추고 오늘 하루 동안 국가 위기를 위해서 그들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기록에 보면 처칠 수상도 교회 성가대석에서 무릎 꿇고 하루 종일 기도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위기와 편안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태풍을 일으키셔가지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검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뜨지 못하고 탱크가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진흙탕이 되어서 무사하게 구출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전쟁을 통해서 연합군이
한판에 이긴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그러면서 전세가 점점점 어디 쪽으로 유리하게 가냐면 연합군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구하고 기도하면 단번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면서 바꾸시고 바꾸셔서 역전시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예배자, 기도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거든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바뀌었는데 그 기적을 일으키는 이유가 어디서 생겼냐면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나가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구한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랬더니 마리아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하인들에게 그대로 하라라고 해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족함을 가지고 누구에게 나갔더니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갔더니 그 부족함이 기적의 도구가 될 뿐만 아니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바뀌어서 뭐가 됐냐면 기쁨이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에게는 어려운 것, 없는 것, 부족한 걸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가면 동일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넜거든요. 그런데 광야길을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길이 좋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거든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원망과 불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원망한다고 해서 불평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올 새해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저런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았거든요. 사무엘하 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아멘. 그 후회가 언제냐면 사울왕이 전쟁에 나갔다 죽은 때거든요.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러면 자유롭게 됐는데 그 상황에서 다윗은 누구에게 묻냐면 하나님께 나가서 여쭙니다. 하나님,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그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왕이 됩니다. 나중에 30세에 예루살렘에서 통일 왕국을 이루어가지고 33년 동안 왕 노릇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는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이 쳐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왕이 된 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여쭙니다. 하나님, 올라갈까요? 그들 내 손에 붙이시렵니까? 라고 묻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들 이 손에 붙였느니라고 해서 승리를 합니다. 블레셋 군대가 물러났다가 다시 침공해 옵니다. 그때 다윗 왕이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 이긴 경험이 있잖아요. 그 경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또 여쭙습니다. 하나님, 어디로 올라갈까요?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이번에는 뽕나무 뒤로 가서 기습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윗이 승리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다윗은 항상 누구 앞에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기 때문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승리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할 때, 예수님께 나가려고 할 때 항상 뭐가 있냐면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벽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사람들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거든요. 그때 중풍병자를 4사람이 메고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아멘.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어 그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라는 거거든요. 성도는 길이 없거든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실은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없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거든요.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믿음이 있으면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반드시 나는 하나님께 나가야 살 길이 있다라는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방법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삶 두 번째는 믿음대로 되는 역사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여자가 믿음으로 나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돌이켜 보시면서 따라 안심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했더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가면 그 믿음대로 병에서 놓여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두려움을 감당해 주시고 이기게 주신다는 믿음으로 나가면 두려움에서 놓여 담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면 그 염려와 걱정에서 놓여 평안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실 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거든요. 믿음으로 나가면 그 믿음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회당장의 집에 갈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것은 딸이 죽었으니까 끝났다는 거거든요. 포기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셔도 소용없다는 거거든요. 그 말을 곁에서 들으신 예수님이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는 겁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믿으라는 겁니까? 처음에 예수님께 나왔을 때 내 딸이 죽었어도 예수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면 뭐 할 거라고? 살아날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봐라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요구했으나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사단이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흔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믿음이 뭐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베드로가 다시 돌이킨 다음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도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자녀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고향 땅에 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습니다. 구원자로 믿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누구 집 아들인지를 알아요. 형제가 누군지를 알아요. 어떻게 자라온지를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거든요. 그때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아멘. 그들이 뭐하지 않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으시고 소수 사람에게 안수하고 거기를 떠나셨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늘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해당장에 믿음을 붙들어 주신 다음에 그 집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절 말씀에 거기에 뭐가 있냐면 피리 부는 사람, 떠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에게 24절에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했더니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죽은 줄 아니까. 그때 25절 말씀 예수님께서 무리를 내보내신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으키라는지라. 일으켜지거든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내보내셨다는 겁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은 내보내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무엇을 행하지 못하시니까, 권능을 행하지 못하시니까 그들을 내모르신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셔서 그 아이의 손을 잡으니까 그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거든요. 성도,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 가운데 가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불신이 생길 때가 있고 의심이 들 때가 있고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될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생각을 뭐 하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요. 내가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나를 의심케 하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떠나가라고 물리치면서 끝까지 무엇을 지켜야?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백부장이 하인이 중풍병으로 괴로워하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내 종을 고쳐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네 집에 가겠다라고 할 때 백부장이 마태복음 8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아멘.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놀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백부장에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그랬더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나타나거든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이렇게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객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자녀들을 지키고 그 기도가 자녀들을 형통케 한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믿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죽지 않는다고. 내가 기도한 것이 내 때 응답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어. 그런데 사람은 죽어도 기도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뭐 한다는 겁니까? 응답된다라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이 믿음으로 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살아내면 믿음의 역사는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너 자신을 믿어봐라. 실망할 때가 올 것이다. 친구를 믿어봐라. 그 친구가 죽고 그 친구가 배신할 것이다. 그리고 명성을 믿어봐라. 그러면 너를 헤아려는 사람들이 그 명성을 공격해서 엎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러면 현세와 내세에 후회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믿으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현세에도 복을 받고 내세에도 복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면 그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성경에 많은 은사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무슨 은사를 줄까라고 물어보시면 나는 하나님께 믿음의 은사를 주십시오라고 구하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병을 고치고 믿음으로 능력을 행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구한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큰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난다는 겁니까?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이 기록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뭐하기 위해서? 믿도록 하기 위해서. 또 너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지키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그런 가정이 많지 않지만 저랬을 때 집에서 콩나무 시루가 있어가지고 콩을 놔두고 콩나물 시루에다 물을 주잖아요. 물을 주면 물이 어찌입니까? 그냥 빠져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저렇게 해가지고 콩나물이 자랄까 했는데 물을 주면 물이 빠지지만 그 물을 계속 날마다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잊어버린 것 같고 말씀을 읽으면 이해가 안 된 것 같아도 날마다 말씀을 듣고 먹고 묵상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되고 끝까지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삶,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면 너희 믿음대로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올 새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먼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순종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